카타콤의 순교자 제4장 카타콤. 빛없이 다만 캄캄함은 탄식의 광경을 나타낸다. 고통의 장소와 슬픔의 그림자를.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통로가 넓어지면서 밑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왔다. 마셀라스는 소년의 옷을 잡고 따라갔다. 그는 확실히 경계하는 것이 좋은 입장에 있었다. 그는 그의 동포들이 지상으로부터 이 음산한 곳으로 쫓아낸 사람들의 소나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려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마셀라스는 박해자로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인상을 가진 크리스천이 그에게 해를 가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소년이 만약 하려고만 한다면 이 끝없는 미궁의 깊은 어둠 속으로 그를 끌어들여서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잡아 끌고 있는 것은 크리스천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의 비밀에 접촉해보고 싶은 열망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맹세한 대로 이 기회를 크리스천들에 대한 배신이나 박해 이용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한참 내려간 후 그들은 평평한 지면을 걸었다. 이윽고 그들은 희미한 횃불로 비춰지고 있는 둥근 천장을 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여기까지는 길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거침없이 들어왔다. 거기서 그는 마루 위에 놓여있던 횃불에 불을 켜들고는 전진을 계속했다. 인간이 묻혀있는 곳의 공기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 일종의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비좁음이라든가 습기라든가 흙의 더러움만은 아니고 그러한 것들과 엉켜서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종류의 것이었다. 사자의 영이 남아있어서 몸뿐만 아니라 혼까지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카타콤의 공기가 바로 그러했다. 싸늘하고 음울하여 그것은 방문자에게 마치 암흑의 세계로부터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삼스럽게 불가사의한 죽음의 힘을 느끼게 하였다. 소년 폴리오는 앞서고 마셀라스는 뒤따랐다. 횃불은 칠흑의 어둠 속을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어떤 햇빛, 설사 아무리 희미한 햇빛이라도 이 갑갑하고 음산한 공기의 응체를 깨고 들어온 적은 없었으리라.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만져볼 수 있는 캄캄함이었다. 횃불은 겨우 몇 발자국의 거리를 비춰주고 있을 뿐 그 앞은 다만 끝없는 암흑이었다. 비좁은 길은 곡절이 무수했다. 돌연 폴리오는 멈추어 서서 밑을 가리켰다. 어둠을 헤치면서 마셀라스는 작은 길 중앙에 밑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구멍을 보았다. 그것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었다. 어디로 통하는 구멍이지? 아래쪽으로요. 아래쪽에도 길이 있니? 네, 그럼요. 위쪽에 있는 것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그 아래에도 있지요. 저는 이 통로만도 3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래 파는 늙은 인부들 말로는 더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해요. 마셀라스는 통로를 꼬불꼬불 돌기만 했기 때문에 마침내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는 도대체 그가 입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지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그의 착잡한 생각은 곧 다른 것으로 향했다. 최초에 느꼈던 음산한 인상에 익숙해지자 그는 통로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자세하게 이 불가사의한 장소에 많은 경위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벽 위에는 돌비석이 열지어 있어서 마치 이 길고도 좁은 동굴을 꽉 메우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들의 세포와도 같이 벽에 파여진 구멍은 양쪽에 빈틈없이 있고 그 구멍 사이는 극히 작은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돌비석 위의 문장은 이것들이 크리스천의 무덤이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멈춰 서서 읽어볼 틈은 없었지만 같은 문장이 새삼 눈에 띄었다. 호노리아, 평화 속에서 잠들다. 화우타, 평화 속에. 거의 모든 돌비석 위에 한결같이 우미한 평화라고 표현한 글을 읽었다.
마셀라스는 생각했다. 평화. 그렇다. 크리스천이란 뭐라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무리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곳에 있으면서까지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고상하고 굳센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점점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통로의 천장이 낮아지고 양쪽의 벽도 좁아졌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멈추어야 했고 더욱 천천히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다 벽이나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대로 거칠어서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때로는 기면서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지하 특유의 습기와 곰팡이가 곳에 따라서는 벽 전면을 덮고 있어서 빛깔은 한층 음산하고 습기가 차 공기는 매우 축축한 데다가 횃불의 연기까지 공기와 뒤범벅되어 더욱더 숨막히게 하였다. 그들은 수백이나 되는 샛길을 지나고 수천이나 되는 교차 지점을 통과했다. 갈림길은 모든 방향으로 통하고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통로는 마셀라스에게 있어서 마치 그가 지상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했다. 따라서 이 소년이야말로 이제는 마셀라스 그 자신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여겨졌다. 길을 잃는 사람도 있니 크리스천 중에? 가끔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누군가 아는 친구를 만날 때까지 헤맨 사람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부근을 잘 알고 있어서 약간 걸으면 곧 낯익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장교의 마음을 때린 하나의 특이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작은 무덤이었다. 폴리오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무덤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고 또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회로 가득 차게 했다. 어린아이들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어째서 여기에 묻히게 된 걸까? 나이 어린, 순진하고 죄 없는 아이들, 어째서 그들을 지상에는 매장하지 못했을까? 땅 위에 매장했더라면 태양이 온화하게 비추고 아름다운 꽃으로 꾸며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일생을 이 땅바닥과 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일까? 아니면 박해를 피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재난에 말려든 것일까? 이곳의 음울한 공기와 낮이나 밤이나 음산한 생활이 아이들의 어리고 귀한 생명을 단축시켜서 더럽혀지지 않은 혼을 미리미리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일까? 벌써 아주 많이 걸었는데 하고 마슬라스가 말했다. 아직도 멀었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마셀라스가 가지고 있던 카타콤 수사 아이디어가 어떠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금 그와 같은 계획은 전혀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 여기에 일개 사단을 투입시킨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을 발견하는 것조차 못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무수한 갈림길 끝에서 갈팡질팡하다 전멸될 경우마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도저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미롭고 낮은 그리고 음악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는 길고 긴 통로를 흘러나와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와도 같이 매혹된 오관을 자극시켰다. 그들이 전진함에 따라서 그들 앞에 암흑 속으로 빛을 던져주고 있는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그것은 때로는 장대한 합창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기도의 곡조로 작아지기도 하였다. 이 3분 후 그들은 통로 모퉁이에 이르렀다. 그러자 눈앞에 갑자기 하나의 광경이 전개되었다. 멈춰요. 폴리오는 그의 동행자를 제지하고 횃불을 껐다. 마셀라스는 소년이 하라는 대로 따르며 눈앞의 광경을 열심히 주시했다. 그것은 사방 약 10m의 넓이로 천장의 높이가 4m 정도 되는 동굴이었다. 이 장소에 약 100명가량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한쪽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편에 그들의 지도자로 보이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동굴은 횃불로 비추어져 모인 사람들 위에는 어쩐지 무서운 빛이 던져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피로에 지친 모습인데다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마셀라스가 그 모래 파는 인부의 얼굴에서 보았던 창백한 빛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근심이나 절망 따위는 깃들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희망에 빛나고 얼굴은 환희와 승리로 넘쳐 있었다. 이 광경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았다. 왜냐하면 그가 크리스천들에게서 본 것은 그 고결한 기상과 희망과 평화뿐이요. 그 모두가 그에게는 숨겨지고 있는 어떤 고귀한 분 위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귀를 기울이자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그리고 잠시 후에 위험 있는 그 노인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전에 마슬라스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읽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불멸과 사후의 생명에 대한 숭고한 선언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그 말이 생명의 말이나 되는 듯이 매달리는 듯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마지막에 노인은 더욱 큰 환희에 넘친 듯이 소리를 높여 읽었다. 그리고 그는 청중으로부터 감사의 탄식과 감동에 찬 희망의 속삭임을 불러일으켰다. 그 말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셀라스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였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이 말로 인해 마셀라스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새로운 신념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것 같았다. 죄와 죽음과 그리스도를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나서 이제 겨우 깊은 잠에서 깨기 시작한 그의 혼을 격동케 하였다. 그래서 그가 느끼고 있던 크리스천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열망은 바야흐로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불타올랐다. 두루마리를 읽고 있던 노인은 머리를 들고 손을 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의한 죄의 사함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그는 성령의 역사로 범죄하지 않고 청결하게 살 수 있도록 빌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일일이 지적해서 신의 구원을 빌고 그리고 생활 속에 신앙과 죽음에 대한 승리와 그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한 승리자로서 천국에 있어서의 환영을 기원했다. 이것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찬송을 불렀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여기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훌리오는 마셀라스를 뒤따라오게 하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마셀라스의 군복 장식과 반짝반짝 빛나는 군복을 본 순간 사람들은 모두 뒤로 황급히 물러나서 사방의 통로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마셀라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크리스천이여, 무서워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당신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되돌아와 걱정 담긴 호기심으로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에게서 시선을 멈추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째서 우리의 이 지상에 남겨진 최후의 안식처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아기가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교님, 더구나 근위 장교님이 우리에게 무슨 용건이 있습니까? 쫓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범죄자입니까? 생명이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장교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왔습니다. 나는 당신들 크리스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마는 박해가 한창인 이때 당신들을 로마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자 노인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말했다. 그는 이 손님과 말을 해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두는 곧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안심한 듯 제각기의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때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한 부인이 폴리오 쪽으로 다가와서 팔을 잡았다. 아니 이렇게 늦다니. 나 이 장교님을 만났어요 어머니. 그래서 늦어졌어요. 오 하나님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지? 나 이 사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렇게도 우리를 신용하고 있는걸요. 폴리오는 말했다. 세실리아. 노인이 입을 열었다. 잠깐 남아줘요. 부인 외에 두 사람이 남아있었다. 제 이름은 호노리우스입니다. 하고 노인은 마셀라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나서 그리스도 교의 한 장로에 불과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성실하고 열심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들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마셀라스, 근위병 대위입니다. 아! 호노리우스가 외쳤다. 그리고 손을 내저으며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슬픔에 찬 눈빛을 하였고 세실리아 부인은 슬픔을 참지 못하는 듯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오 폴리오, 어째서 너는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냐. 아멘. 오늘은 카타콤의 순교자 네 번째 카타콤으로 드디어 마셀라스가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마셀라스의 이름을 이미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셀라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셀라스가 카타콤에 들어와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